이 말씀 중에서 12절부터 16절까지 이 말씀만 오늘은 강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전체 말씀, 이 말씀 세 번째 이 말씀으로는, 그죠? 요한계시록 전체로서는 이제 다섯 번째 강해 시간이 되겠는데,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님, 교회를 보호하시는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계시고, 그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키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자, 이제까지 공부한 것을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오늘 9절부터 보면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의 형제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의 황제가 진짜 왕이 아니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 왕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황제에게 예배드리면 안 된다. 오직 주님께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정부의 정치범으로 붙잡혀가지고, 황제를 거역하는 자로 붙잡혀가지고 지금 어디에 있다 그래요? 반모라고 하는 섬에 갇혀 있다. 자기를 소개하는 거죠.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반모. 그러면 이제 반모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 글을 읽으면서 반모섬의 악명에 대해서, 그 감옥의 악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반모섬에 갇혀 있다. 그렇게 말을 했고, 이제 어제는 10절, 11절을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 이제 반모섬에 갇혀서 주의 날에, 지금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 거기 뭐 예배 드릴 수 있는 여건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자기 혼자 그냥 딱 죄수들인데 자기 혼자 어디 조용한 데서 그 섬에서 예배를 드렸겠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다가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또 부활하신 오늘 읽은 우리 성경 말씀은 지금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 예수님을 보게 돼요. 그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와가지고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과 보여주는 것을 다 기록하라 그랬죠. 다 기록해서 이 기록한 것을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누구에게 보내라고요? 저 소아시아 터키에 있는 7교회에 이름이 쭉 남았습니다. 7교회에 이것을 보내라. 거기까지 공부했어요. 거기까지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들었는데, 뒤쪽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는데, 이제 아침에 기도를 하든지 뭐 눈을 감고 혼자 찬송을 부르든지 이렇게 하고, 뒤에서 음성이 들린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12절에 보면은 몸을 돌이켰다 그랬습니다. 누가 말하는 거지? 깜짝 놀랐겠어요? 안 놀랐겠어요? 놀랐겠죠. 주님은 늘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놀래가지고 몸을 돌이켰습니다. 돌이켜서 내게 말하는 음성 누가 말했나고 알아보려고 돌이켰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가 보였냐면 첫 번째 7금 촛대가 보였다 그랬어요. 촛대가 보였고,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는 것이 보였다. 근데 그 인자 같은 이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건 그거죠.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7금 촛대를 보았습니다. 7금 촛대. 7금 촛대는 이제 성전 안에 있는 것이었죠. 성전을 밝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도구였는데, 자, 이 7금 촛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 주셨어요. 뭐라 그랬어요? 7금 촛대는 7교회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이 서신을 보내는데, 그 7이란 말은 완전수기 때문에 단지 그 7교회만 보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존재하게 될 모든 교회,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보내지는 거죠. 근데 그 7교회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이제 7금촛대, 이게 7을 또 맞추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자, 이 금촛대는 7교회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왜 교회를 촛대라고 하는 것으로 상징을 했을까요? 촛대. 그냥 7교회 모습을 보여주시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금촛대라고 하는 상징적인 걸 보여주시면서 이 금촛대가 이제 크게 보였겠죠. 그 금촛대가 있고 뒤에는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이 금촛대는 7교회다. 예수님이 알려줬어요. 7교회. 왜 금촛대, 교회를 촛대로 상징을 했을까?
그걸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거는 교회의 정체성 혹은 교회의 존재 이유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앞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자, 이 금촛대는 성전 안에 있어요. 성전이 어둡죠. 그럼 성전 안을 밝히려면 어떻게 돼요? 촛대에 불을 붙여야 되죠. 이제 스가랴 4장에 보면 자세히 이제 상징적인 그림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이미지는 스가랴 4장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 이제 촛대에 불이 붙으면은 어두웠던 성전이 환하게 이렇게 비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전은 이 세상과 우주에 대한 모형이에요, 모형.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와 세상에 대한 모형이에요. 소우주라고 그래요, 신학자들이. 성전 안에. 그래서 교회를 촛대라고 한 것은 이 이미지를, 이 어둠을 뭐예요? 어둠을 밝혀.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아마 요한이 생각이 났을 겁니다. 산상설교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다. 세상에 요새는 그때는 좀 더 이해가 됐을지도 모르는데, 요즘에 얼마나 밝은데 말이에요. 24시간 그냥 환한데 서울이 말이죠. 예? 세상의 빛은 별로 의미가 안 오는 것 같아요. 여기 세상에 빛이라, 그럼 세상은 어둡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 어둡다는 말은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 가지로 나오죠. 죽음이 지배하는, 예? 죽음과 죄가, 비진리가, 인간의 무지함이 지배하는 세상을 어두운 세상이에요. 어두운 세상. 오늘 본문에는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이죠. 아무 소망이 없는 깜깜한, 예? 또 진리이신 예수님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존재함도 알지 못하는 정말 무지의 어둠이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그 어두운 세상을 교회가 어떻게 돼요? 이제 비추는 빛이 돼야 돼요. 그럼 여기 교회는 뭡니까? 교회를 다니는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성도. 이 건물이 아니라, 예? 건물이라 그러면 건물에다가 그냥 서치라이트 하나 큰 거 달아놓으면 되죠. 뭐 세상 어두운 비추면. 이 말씀이 교회 안에 교회를 다니는 성도니까,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말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 건물이 없어도 오늘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여기서 예배드리면 우리의 모임이 교회인 거죠. 건물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이 편리함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이건 없어도 되죠, 사실은. 그러나 없으면 비 오면 예배 못 드리잖아요. 건물이 있어야 되고. 그러나 본질은 우리들이죠. 우리가 어두움은 우리는 세상을 비춰야 돼. 뭘로 세상을 비춰요? 전기불로 비추는 게 아니라 영적인 불로 비추는 거죠. 영적인 불이 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생명의 복음으로, 진리의 복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고, 그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냄으로써, 이게 중요해요. 입으로만 증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걸 살아내야지. 그 십자가의 사랑, 그죠? 그 부활의 소망, 그걸 우리가 살아내야지.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소망은 이 세상에 두고 그렇게 살아가면 빛이 돼야 안 돼요. 빛이 안 되지. 그럼 너나 믿어라 그랬지.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증거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도 살아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뭐가 돼야 돼요? 이 어둠을 비추는 빛이 돼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요새 많은 교회들이 어둠이 되고 있습니다. 어둠이. 어두운 세상보다 더 깜깜한 어둠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잖아요. 서로 싸우고 법원에 고발하고. 이런 안타까운 교회들이, 뭐 크고 작은 교회를 떠나서 너무나 많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교회를 왜 세웠는지 그 자체가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건 이미 교회가 아니에요. 거기는 다 무너진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왜 위기에 처해 있어요? 로마의 황제 도미티안이 왕이 된 다음에, 황제가 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황제 숭배를 하지 않고, 그죠?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을 무자비하게 박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잡혀와서 지금 목회자인 자기도 반모섬에 갇혀서 여기서 죽게 생겼고, 지금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이 다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어요. 성도들만 감옥에 끌려가고 매 맞고 고문당하고 순교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져. 교회도 그걸 멸절할 것 같아. 하나님의 교회가 이 어두움을 구하는 빛이 돼야 되는데 지금 핍박을 받아갖고 다 그냥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반모섬에서 주일날 아침에 이 기도를 하다가 얼마나 기도를 할 때 걱정이 됐겠습니까? 사도 요한 염려가 되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뭘 기도했는지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주일날. 그러는데 지금 그 촛대가 뒤에 보이고 7교회가 보이는데 7교회만 그냥 덩그리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누가 계세요 지금?
인자 같으니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이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그 뒤에 딱 지금 교회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키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네가 일곱 교회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교회는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키고 있다. 할렐루야. 내가 지키고 있다. 예수님이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더니 칭찬을 하시면서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해요? 여러분 한번 마태복음 16장 18절 찾아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로다. 아멘.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죠. 이 사탄의 권세가 지금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려고, 교회는 이 세상을 진리의 복음으로 비춰서 이 세상을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교회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사탄이 로마 황제를 붙잡아가지고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해서 다 때려 엎어버릴, 교회를 없애버리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탄의 이 목적이 뭐예요? 교회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힘으로, 정치 권력으로 다 없애버리려는 거지. 그때는 어떻게? 그 뒤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 예수님 지키고 계세요. 지키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아무리 사탄이 날 발버둥 쳐도 하나님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고 하나님의 성도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 로마서 8장 이거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그래서 자꾸 읽고 잘 알아야 돼. 이 말씀이 우리를 지켜줘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 어떤 영적인 권세도, 그 어떤 정치적인 권세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고, 그 어떠한 사탄의 권세도, 그 어떠한 영적인 권세도, 그 어떤 정치적인 권세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왜? 지금 어떤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촛대 뒤에, 교회 뒤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것이죠. 이제 어떤 모습으로 계시는가는 이제 뒤에 곧 나올 거예요. 교회를 지키고 계시고 성도를 지켜주세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뭘 믿어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견인 교리를 우리는 믿죠. 가톨릭은 믿는다 그랬어요? 안 믿는다 그랬어요? 가톨릭은 안 믿는다 그랬죠. 가톨릭은 구원받았다가도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고 가르쳐요. 저 알미니안주의자들도 탈락할 수 있다고 가르쳐요. 구원에서. 너무나 죄를 심각하게 지면은 탈락할 수 있다고 가르쳐요. 그러나 장로교에서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할 수 없다. 구원받은 사람이 탈락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실패한 거 아니냐. 그럼 사탄이 승리한 건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그 사람들이 사탄에게 끌려가서 죄 짓다가 지옥을 가면은 하나님의 구원이 실패한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는데 오늘 어떠한 권력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이. 그건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시니까. 끝까지 지켜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힘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 눈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그 뒤에 지금 요한도 잠깐 거기서 실망했는지도 모르죠. 섬에 갇혀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영의 눈을 탁 열어준 거죠. 우리는 이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저 어젯밤에 꿈꾸셨어요? 꿈꿀 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잠자는데 눈 감고 봐요 안 봐요? 다 보이잖아 꿈에.
막 축구도 하고 막 놀러 댕기고 막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사람 만나고 막 그죠?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도 어떨 때는 오고 예? 어떨 때 어머니 아버지도 찾아와서 만나고 이 꿈이라는 게 너무 신비해요. 그래서 꿈에 대해서 막 심리학자들 이런저런 책을 읽는데 참 만족하지가 되지가 않아요. 한번 연구해보고 싶어 더. 이 꿈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꿈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 눈으로만 보는 세상만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이 눈을 떠야 돼요. 그러면 뭐가 보여요? 영의 세계가 보여요. 뭐 진짜 귀신을 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강하게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님이 지키고 계세요. 주님이 이처럼 새벽에 나와서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런 여러분들은 누가 지키고 계세요 지금? 이 촛대 뒤에서 지금 우리 교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뒤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지키고 계세요. 오늘도 예수님 의지하고 사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요동쳐도 아무리 로마 황제 같은 권력자가 박해를 하고 아무리 사탄의 음부의 권세가 와서 찝쩍거려도 끝도 없다. 주님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이 지켜주신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믿음의 눈, 영의 눈이 열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존재하심이 내가 뭐 하나님 볼 수 없겠지만은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확신이 되는 거예요. 확신이. 근데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은 자꾸 하나님의 확신이 사라지고 이 눈으로만 보려 그래. 이 감각기관으로만. 그러니까 보이는 것밖에 안 보이니까 보이는 건 맨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고 망하는 일이고 안 되는 일이고 세상이 지금 이렇게까지 너무 힘들고 이것만 보이니까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 예수 믿는 이도 뭐해 맨날 그러고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데 여러분들 기도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이제 촛대를 받고 촛대는 7 교회다. 핍박당하는 게 염려하지 마라. 그 성도들 염려하지 마라. 네가 염려한다고 네가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지키고 있다. 내가. 너도 내가 지키고 있다. 우리 예수님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딱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특이한 거예요. 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하고 동고동락 매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그 모습을 다 본 사람. 또 12제자 중에서도 나머지는 다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버리고 도망갔을 때 사도 요한만 십자가 제일 가까이까지 가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본 사람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공부할 때 공부했죠. 사도 요한은 걸 본 사람이에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도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다 그걸 본 사람인데 오늘 본 모습은 처음 보는 모습이에요. 오늘 본 모습은. 자, 그럼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생겼다는 게 아니라 오늘은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심으로써 뭔가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지금. 요한과 교회. 이건 또 교회가 읽어야 되니까 우리 모두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신. 그게 이제 13절에서 16절까지인데 예수님의 모습, 자기가 본 것을 글로 쓴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 가서 어떤 것을 보고 그걸 글로 묘사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걸 이제 글로 다 썼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예수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지. 시작. 촛대 사이에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목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더라. 그러니까 한번 이 그림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신 그 예수님이죠.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예수님인데 얼굴은 막 해처럼 빛나고 옷을 입고 계시는데 그 옷이 발까지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계시고 여기 금띠를 이렇게 두르고 계신데 머리카락과 이 수염과 이런 것들이 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그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렇게 하얀 내 눈은 불꽃 같아요. 불꽃만 이글이글 타는 불꽃 같은. 다리를 보니까 그냥 다리가 아니라 그 풀목불에 단련한 주석, 그 쇳덩어리 같은 구리 덩어리, 그 따뜻한 막 그 구리 주석에 이 발은. 근데 이 예수님 말하는데 그 음성이 마치 많은 물소리 같이 물소리 같은 음성이 들리고 입에서는 검을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의 예수님이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죠. 그게 어서 그 그림을 보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그런 모습이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어떤 속성이랄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림을 한눈에 딱 보게 해주신 거예요. 이것을 요한은 다 알아먹었을 거예요. 이걸 왜? 이게 다 구약의 이미지거든요. 구약 성경 이미지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해석할 때는 구약 성경의 이미지들을 공부를 해야 돼요. 찾아서.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가져온 이미지들도 있어요. 그래서 로마 사회의 그 이미지들도 공부를 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계시록을 하는데. 여러분이 할 필요는 없어요. 누가 해줍니까? 제가 공부해가지고 다 해주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 잘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때문에 이단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지금 우리 저기 송파구 어디에도 보니까 엄청나게 교회가 큰데 요한계시록 이단이 나와가지고 지금 또 막 그러고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 하나하나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인자 같으니, 인자 같으니는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말할 때 이상한 수로를 많이 써요. 사람의 아들인 내가, 그러잖아요. 인자가 사람의 아들인 내가. 이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상한 말이 돼요. 사람의 아들인 내가. 그러니까 한자로 해갖고 인자가, 그러니까 꼭 예수님이 내가 하는 1인칭 대명사 같이 우리가 쓰는데, 이 인자, 그럽니다. 인자. 이게 주로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인데, 자,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다. 이것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혹은 왕들이 입는 옷입니다. 대제사장이나 왕들이 입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라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왕의 모습으로의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그 5절에 이미 우리가 공부한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5절 시작. 예, 사도 요한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이제 그 서원이죠. 거기 서론을 쓸 때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임금들의 머리라 그랬습니다. 임금들의 머리. 왕들인데 왕들 중에서도 왕이죠. 왕의 왕 우리가 그러잖아요. 왕 중에 왕, 진짜 왕.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왕들이 있어요. 예? 그러나 그 모든 왕들 중에 진짜 왕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 모습은 제사장의 모습이라기보다는 계시록 안에서 볼 때도, 또 요한이 처한 상황을 볼 때도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왕으로서의. 지금 어떤 왕한테 박해를 당하고 있어요? 로마의 왕. 로마의 왕은 뭐 그냥 한 나라의 왕입니까? 그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 전 세계 왕이나 마찬가지. 지중해 전체 유럽 뭐 이 아시아 다 전체잖아요, 다. 예? 대제국의 왕. 그 왕 도미티안이 무서워가지고 지금 그 박해를 해가지고 떨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제일 먼저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야, 그 도미티안 그놈이 왕이 아니다. 그게 지금 지가 인간의 권력을 붙잡고 막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는데, 권력을. 진짜 왕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이 세상 그 왕들, 임금들의 머리에 그 왕들도 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할 거예요. 곧 주님이 오신다. 지금은 지들이 권세자라고 까불고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데, 진짜 왕이신 우리 주님이 이제 재림하시면 그 앞에 다 무릎 꿇어야 돼요. 도미티안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잠깐 동안 그가 권력을 남용하고 있지만, 이 세상을 통치하는 분, 그 왕들까지도 다 통치하고 다스리는 진짜 통치하는 분이 누구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통치하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라. 내 때가 되면 저까지 도미티안 저놈은 내가 입김으로 훅 불어버리면 없어져. 먼지도 안 되는. 예? 지가 전 세계의 왕제라 맞자. 예? 예수님이 훅 부르면 먼지도 안 되게 날아갈 존재에 불과하다는. 그 벌써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벌써 누가 계신 거예요? 그 왕이, 예?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탁 지금 보이잖아요. 큰 위로가 됐겠죠. 이걸 또 읽는 박해받는 교인들은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 야, 진짜 우리만 남은 줄 알았던데 진짜 우리 예수님 왕이시구나.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봤겠죠. 자, 그 다음에 모습을 보니까 머리카락은 양털같이 희고 눈은 불꽃 같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머리카락과 털은 양털같이 휘었다는 말은 다니엘서 한번 찾아보세요. 야, 시간이 벌써 저렇게 됐네? 금방 지나가버리네, 새벽에. 짧게 하려고 했는데.
요거 한번 중요한 게 요거 한번 찾아보고 빨리 하겠습니다. 7장 9절 10절 다니엘서 구약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올라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나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자, 여기서 가져온 이미지예요. 예수님의 이미지. 여기 있는 분은 누구예요? 만왕의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이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여주죠. 똑같은 모습의 이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밑에 누가 있어요? 천천과 만만의 천사들을 시중을 들고 있어요. 만만이면 여러분 얼마예요? 만 곱하기 만이니까 1억 명이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만 계산해도 1억의 천사들의 시중을 받고 있는, 예? 저까진 세상의 왕들은 천사 하나만 와도 왕 100명 하루아침에 다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천사 천천만만의 이 어마어마한 예수님 누군가를 보여주는 거죠 지금. 이 창조주요 만왕의 왕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이런 하나님. 사탄은 피조물에 불과해요 예수님의. 천사야 예수님이 그냥 지금도 말씀 한마디면 없어지는 거예요. 사탄이 이제 무적행에 들어갈 자예요. 저 불못에 들어갈 자예요. 자, 그런 왕인데 그 왕이 뭘 하고 있어요? 뭘 베풀고 있어요? 심판을 베풀고 있잖아요. 심판. 그러니까 벌써 이 모습이 누구라는 것이에요. 그 왕이신 예수님이 저 도미티안이 지금 까불고 있는데 이 도미티안 같은 저런 악인들, 이 세상에 죄짓고 사는 모든 악인들을 곧 어떻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심판. 하나님이. 악은 영원하지 않아요. 악인들이 아무리 권력을 잡고 휘둘러도 잠깐밖에 안. 마귀가 아무리 날뛰어도 아무것도 안 해. 예수님이 잠깐 허락해 주니까 그 기간 동안 그러는 거지. 하나님 뜻이 있으셔가지고 잠깐 허락해 주는 거지. 이게 다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왕이에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심판을 베풀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림을 보세요. 딱 보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다니엘서를 다 알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안다고. 그 왕인데 다니엘 7장에 나오는 그분, 만왕의 왕이신 저분이 저 도미티안과 모든 악인들을 곧 심판하시겠구나. 저들이 지금 까불지만 곧 주님이 저들을 다 멸절시키시겠구나. 그죠?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딱 보니까 발이 뭐예요? 풀못불에 단련한 주석 같으니까. 이제 그 강한 발로 이 땅에 계실 때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연약한 모습으로 계셨지만은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은 그런 연약한 자가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세요. 그 상징으로 다리를 보여준 거예요. 그 강한 다리로 그냥 밟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강력한 예수님의 권능과 파워를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하나하나 설명하지만 전체 그림으로 보면 쉽죠, 여러분. 강력한 예수님을 밟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때까지 우리 예수님은 교회를 어떻게 지키시느냐? 그의 음성이 맑은 물소리 같다래요. 물소리. 우리 물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잘 압니다. 에스겔 4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성전으로 들어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들어와요? 에스겔의 환상을 보니까 물의 모습으로 들어오죠. 물. 에스겔 강의할 때 생각나세요? 성전 동문으로 물이 콱 성전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그 물이 성전을 휘감고 도는데 맨 처음 발목, 무릎, 허리, 가슴, 나중에 성전을 물이 꽉 채워가지고 수영을 해야 됐잖아요. 그 물이 성전 바깥으로 흘러나가는데 그 물이 흘러나가는 곳마다 사막이 옥토가 되고 죽은 땅이 다시 살아나고 꽃들이 피고 나무가 자라고 풀이 자라고 그게 사해바다 죽은 바다로 들어가니까 바다가 다 살아나가지고 물고기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어부들이 왔더라. 이 마지막 환상을 보잖아요.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 그 물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성령이에요. 성령. 요한복음 7장에 성령이라 그러죠.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교회를 지키셔요? 아까 교회 촛대 가운데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좌에 계시지만 예수님이 예수님의 영이신 누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에스겔이 본 환상이 다 이거죠. 교회를 지켜요. 성령을 보내서 교회를 지키시고 그 다음에는 오른손에는 뭐가 있어요?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입에는 좌우로 날선 검이 있어요. 이게 같이 연결된. 이 7 별은 누구라 그랬어요? 또 예수님이 해석해 주셨어요. 7 교회의 사자라. 사자. 앙겔로스.
어떤 사람이 이걸 천사라고 그냥 번역하는데, 그럼 교회를 지키는 천사, 그런 개념 좀 성경에 낯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목회자들이에요, 목회자. 그러니까 한 손으로는 예수님이 7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한 손으로는 목회자를 붙잡고 계시고. 근데 목회자를 붙잡고 계시는데, 목회자를 위해서 뭘 주셨어요, 목회자에게? 검이 뭐예요, 성경에서? 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말씀의 검이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교회를 지금 어떻게 지키고 계세요? 성령과 말씀으로 교회를 지키고 계시고, 그 말씀은 다이렉트로 직접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줘요? 목사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교회와 목회자들을 붙잡고 그죠? 그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지키실 뿐만 아니라 목회자를 통해 말씀을 증거하심으로 주님이 심판하러 오실 때까지 지금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 왕으로서의 강력한 권세와 힘을 가진 모습으로 그 예수님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이 지금은 지가 멋대로 까부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박해받고 절망하던 성도들이 아마 엄청난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지금 아마 북한에서 몰래 신앙생활하던 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읽었다면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 저 김정은이 저 공산 정권이 지금 저러고 있지만은 주님의 때가 되면 다 그냥 그 멸절될 자들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잖아요. 큰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가 아니고 이 교회와 여러분 누가 지키고 계세요? 지금 촛대 사이에 교회 안에 누가 계세요? 우리 예수님이 계세요. 지금은 누구로 찾아오셔요? 예수님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성령님이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보좌는 비어있지 않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부활하시는 우리 주님이 인간의 역사를 붙잡고 계십니다.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멸절시키고 파괴시킬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 의지하고 오늘도 평생 동안 살게 해 주세요. 이런 믿음을 주세요. 기도하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주님께서는 목회자들을 통하여 영의 양식인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교회와 성도를 양육하고 지키십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더욱 힘쓰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